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야 자식들을 전원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의견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귀한 양식을 허락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록 믿음이 없고 좌절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환경 따라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어려운 환경이 복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가 딱 되니까 때가 참에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들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오늘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Yes, No,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Wait. 네. 근데 우리는 wait 그러면 이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wait,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우연히 죽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시간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들에게 안심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알면 안심하게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알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배고파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르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절에서 우리가 배울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다. 사람들은요, 나이를 계산합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나이를 묻습니다. 무슨 띠냐고,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내가 당신보다 위라고, 그리고 또 학번을 따집니다. 당신 몇 학번이냐고. 그리고 위아래를 구분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네. 당신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내가 몇 그릇을 더 먹었다고. 그게 나이를 따져요. 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시간에는 불가능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 시간에만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누가 낳을까요? 아버지가 낳아요.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가 씨를 주어서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누구 닮아갑니까? 아버지 닮아가.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혼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들 누구 닮았으니까? 아버지 닮았으니까. 아버지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 야단치고 횡포를 부리는 것 그대로 자녀가 닮습니다. 그대로.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왔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자를 지키면 자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꼴이 많이 아니면 아버지가 그러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왔는데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일도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힘들면 아버지는 그 일을 줄여야 합니다. 가정의 책임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양육은 어머니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문제, 항상.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은 웃었다, 웃는다, 웃게 만들다, 막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여기서 웃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누구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웃겨요. 사라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야 너 웃었어. 끝까지 캐물어요 하나님이. 예.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로 웃기게 만드는,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삭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많은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출생했는데, 이삭이 출생은요, 아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아기가 앙 소리만 나도 아브라함이 입이 찢어지게 만들었고, 사라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좋은 충격을 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주위 사람도 다 놀랬겠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주십시오. 그랬지만, 실감을 못한 거예요. 뭐, 주시든 말든.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감을 못하다가, 딱 아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예. 요즘에는 여자 나이 40살만 돼도요, 노산이지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50세 넘은 분들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젊어서 나온 아들도 집안이 경사인데, 그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손주 자랑하면 벌금 된다고 그래요. 뭐 경로당 가가지고, 노인정 가가지고, 오늘 우리 손자가 오른손 손가락을 입혔다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렸대. 할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랑하면 벌금 해가지고 벌금도 낸대요. 자식은요, 아이는요, 기쁨을 줘요. 그 집의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는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래요. 아이 있으면 이혼 못한대요. 물론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밥 먹을 때도 입이 찢어지고, 걸어갈 때도 입이 찢어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입이 찢어지고,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사라가요, 할머니한테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아기가 내 젖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기가 내 젖을 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좋아라, 좋아라. 아기가 깨물면 이놈 잘 깨무네.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라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몸종 하갈에 대한 상처입니다. 자기 몸종인 하갈은요, 아들을 낳았어요. 14년 전에.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을 자기가 키워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죠. 여자로서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엄마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열등감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고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라를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우리는 현지자매 애기 우리 이사님만 봐도 좋아가지고 다 가잖아요. 다 안아보고 싶고. 저는 못 안아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다 안아보는데 저까지 안으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한두 사람이 좀 안아줘야죠.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다 만지는데 허벅지도 좀 만지고 싶은데 애기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닌데 저는 못 만져봤어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에는 이렇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의 출생이 기쁨과 웃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렇게 큰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과 모든 불가능 가운데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었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기쁨이 된 이유는 그 어린아이는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에게만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받은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우리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를 맹세하였다. 사실은 이 본문이 이삭의 어린 시절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 다른 외에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 8절에 가보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0세까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30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 사진도 찍고 또 비디오도 찍고 기록이 남기죠. 어떤 엄마들은 육아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아기는 다 천재예요. 다 신동이고 우리 애기가 말도 안 가르쳐줬는데 엄마 했다는 거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30살 이후에는 별로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를 연연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살 이후에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으시길 바라요. 어른의 때, 30살 이후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은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 낳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상관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약속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웃게 하신다, 웃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웃는 일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집안에서 좀 웃을 일이 있으십니까? 예.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웃음을 주시는 유머러스한 하나님.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마음에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근엄하신,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법궤를 만지면 직사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농담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빠. 그러나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아가 가겠어요. 그런데 사라가요, 하나님 참 웃기신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가깝고 심지어는 유머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설교 중에 유머 한마디만 해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머러스한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라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어린 이삭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 이거예요. 웃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라는 언제 하나님을 매일 느낄까요? 젖 먹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거룩하신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한 복판에 계시며 기가 막힌 사건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좋고 또 웃고 또 웃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힘들고 맨날 교육은 설거지나 해야 되니까 고달프고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요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설거지도 하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누가 우리 집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초대하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영주권이 나오는데 영주권을 계속 못 받았어요.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영주권을 좀 힘들게 받았는데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영주권 받고. 우리 김태경 성도님 따님이 여기 미국 온 지가 15년이 가깝게 됐는데 세탁소를 그렇게 하면서 사기도 맞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영주권 하나 받고 온 가족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고생한 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세크라멘토에서 인터뷰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날 인터뷰 보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시민권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갈 데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이 본문 생각하다가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국에 응답하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1988년에 그때 어떤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은 뭐냐면 중국집에서 철가방을 들고 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큰아들의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취미가 뭐냐면 주택복권 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네 가족이 밥 먹다가 주택복권을 보고 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가족이 얼싸안고 엉엉 울어요. 얼마나 좋으면 항상 이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다가 집을 봐도 웃음이 나와요. 왜? 그 집 내가 살 거니까. 그렇죠?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지나가면 어때요? 웃어요. 왜? 저거 살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그게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해도요, 이거 살까 말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고 싶은 거 사면 돼요.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하게 사는 이유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삭을 낳은 사라는 매일 감동하며 이놈이 정말 내 아들인가? 이 새끼가 정말 내 새끼인가? 그랬을 거예요. 즐거워하며 꼬집어도 보고.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므로는 아브라함의 아니, 어떻게 이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라가 그 나이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았대요. 사라가 낳았는데도. 왜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 또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